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덤더러 성령님 부어주시고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찬양을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85장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예배 전에 성령님 혹시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주님과 저희 사이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peace.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은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누어 드린 프린트 2장이 한 세트거든요. 2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체중계는 우리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또 온도계는 우리의 체온계는 우리의 몸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중계나 체온계가 우리의 몸무게나 체온을 체크해 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성숙한가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을 어떻게 해라 라는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을 벗어버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형상에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거듭났을 때는 내 스스로가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옛날에 살던 패턴으로 또 옛날에 했던 말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것들은 옛날 것이니까 벗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쁜 말, 분함, 노여움, 비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거룩한 형상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면
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걸 다 버릴 수 있지? 라고 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 대해서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들이 있죠. 그 중에 뭐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감다, 그런 말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우리 말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은 영이 죽은 사람들, 자연인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능력을 알아서 나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출판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EBS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거기서 밥을 해서 2개의 그릇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릇에는 계속 좋은 말만 하게 하고 아나운서들한테, 다른 그릇에는 있는 밥에는 계속 나쁜 말만 하게 했어요. 짜증나, 싫어, 난 화가 나, 이런 말들만 하게 했더니 좋은 말을 한 밥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반면 나쁜 말을 한 밥은 빨리 상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나 무생물에도 우리의 말의 권세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카피본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지금 동일하게 옆에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죠. 파라라는 것은 나란히 있다. 성령님은 우리와 나란히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입술에는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을지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면,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다.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도 권세와 능력과 변화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사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프린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는 뭐가 있다? 속임이 있고 진실하지 않고 또 독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악한 말, 악한 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파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입술의 권세에서 파괴적인 힘이 나와서 이렇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장하기 원하고 성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데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뭔가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내 영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 입술에서는 점점 더 많은 축복의 말, 선한 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영 바로 옆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들을 깨달을 때는 너무 제가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동료들과 모여서 다른 동료의 그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고 입에다가 돌을 물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저는 특히 말로 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이나 입술에 관련된, 혀에 관련된 요절들을 찾아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잠언 16장 27절 말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13절 말씀.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8장 7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난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등에 채찍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을,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제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한다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깨끗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의 입술은 어떻게 된다고요? 덕이 있다. 덕이 있는 말. 덕이 있는 건 뭐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사실 내 영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야 나에게 선한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의지를 다해서 말을 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축사를 배울 때 뭐를 배웠냐면 제가 전에도 조금씩은 알고 있었지만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그것을 축사자와 함께 원할 때는 악한 영이 빨리 나가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들어온 악한 영을 쫓기 이전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 의지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무방비 상태, 괜찮아, 편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특별히 제가 고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노여워하는 것, 화내는 것을 제가 종종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화내는 거를 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축사 수업을 받다 보면은 분내고 화낼 때 그것을 돕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던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술을 먹게 하는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으려고 결심했을 때, 내 의지가 술을 먹기로 했을 때 사방에서 술을 먹게 돕는 영들이 온다는 거예요. 즉 가만히 있는데 술을 먹게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악한 영도 내 의지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내가 그를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려고 결심했을 때 계속해서 담배를 피도록 돕는 영이 있다는 것. 즉 내가 화를 끊고 싶으면, 화내는 것을, 분내는 것을 끊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내 의지를 결박시켜야 돼요.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나는 조금 화를 내려고 했는데, 사실 몇 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화를 내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화가 커진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예전에 하나님 믿고 바로 나서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어요. 내가 몇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하다 보면은 누가 뒤에 와서 나를 돕는 느낌? 그래서 예상치 않게 화를 많이 내고 관계가 나빠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축사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을 수업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내가 어떤 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나쁜 것을 그때 영들이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의지로 그것을 막으면, 그러면 그 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들아, 더 이상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정말로 제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내가 평생 이렇게 화를 내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화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배우고 나서는 의지를 다해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긴장하고 있으면 되는데, 긴장을 놔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내 의지를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시험 보러 갈 때 긴장하는 그런 긴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영적으로 긴장으로 해서 붙잡고 있어야 돼. 나는 화내는 것에 약해. 옛날에 나에게 화를 돕는 영들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다? 화를 내는 영들이 나에게 절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내 생각을 잡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긴장해서 내가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찮아, 뭐 한두 번 화를 낼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 하면 화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사단이 틈을 가지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윤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혼도 잘 내고 그런 타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 된다,
나는 네가 좋은 말을 하기 원한다. 축복된 말을 네 딸에게 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제가 잘못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해요. 제가 저를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제 행동을 합리화시켰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사 수업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아이가 나에게 불순종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아이를 사랑과 엄격함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혈기를 내면서 야단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주님 그럼 혈기를 버리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절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도우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야단칠 때 혈기로 하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시고 돕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기를 돕는 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를 내도록 돕는 영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화를 계속 내왔으면 그 돕는 영들이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빨리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은 회개하는 거고요. 2번은 다시는 화를 안 내면 그 영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화를 내면 그 영들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화내는 행동을 끊으시려면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어떤 나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불의한 것들을 끊으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의지를 다잡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안 됐어요.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에게 사실은 힘들었지만 의지로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네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인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점점 조금씩 아이가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신앙적인 교육은 엄청나게 시키면서 성경을 읽으라 또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어떤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표현한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얘가 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질문이었고 그런데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의 모델로서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계속 했더니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고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없을 때마다 이게 목사님과 제가 바쁘기 때문에 빨리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왜 핸드폰을 먼저 사줬냐 그랬는데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만나는 게 어려워서 핸드폰을 먼저 사줬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핸드폰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만화 보지 마라 계속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다른 쪽으로 만화 보는 건 칭찬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쪽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을 때 너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야. 너는 참 잘해. 너는 착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가 제가 원하는 다른 쪽의 어떤 가르침 이렇게 만화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가르침도 따라오는 거를 느꼈어요. 어제는 제가 머리 자르러 가고 목사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깨 있다가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문을 닫고 둘이서 만화를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만화를 안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화를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만화를 봐도 되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확실하진 않지만 안 보고 동생이랑 놀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처음이거든요. 항상 만화를 봤고 저는 갔다 오면 문을 활짝 열고 또 만화를 봤다면서 계속 야단치는 악순환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다 보면 혈기를 돕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와서 저를 돕고 또 집안 분위기가 엄해지고 아이는 울고 항상 이런 분위기였는데 새로운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게 더 저에게는 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칭찬할 것보다는 지적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칭찬을 잘 못합니다. 할 때 남편이 딱 저를 맞닥뜨리는 순간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남편 딱 맞닥뜨리는 순간 주님, 어떤 칭찬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칭찬하게 하셨어요. 뭐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당신은 운전을 되게 잘한다. 어쩜 그렇게 주차를 잘해? 사실은 주차를 못했는데도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로 전보다, 뭐 신혼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혼 때보다 더 안정적인 우리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제가 알았어요. 사실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가정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남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애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당한데 왜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깨도록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면 비춰줄수록 사실은 제가 가정의 평화를 깨고 있었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이번에 루디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도 이 말씀 하셔서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자기가 화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다 다다다 하나님께 하다가 정말로 계속해서 그 말을 다 쏟고 나면 나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게 건강한 상태고 그게 마음이 다 풀어진 상태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정말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결혼 초기에 잘 미숙했을 때는 이제 아이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해답이 혹시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 물론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복된 말, 축복된 말을 하면 하늘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는, 아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혀가 어떤지 나눴거든요. 처음에 입에, 혀에 독이 가득하고 지옥에서 타는 불이 가득했던 우리 혀를, 우리의 입을 제어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제어하는 거는 끊임없이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매일 나를 못 박게 해주세요, 못 박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영이 성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신은 힘이 빠지게 돼요. 내 영이 더 자라고 더 강건해질수록 내 육신의 욕구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술이나 담배를 끊는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마약도 끊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나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은 말에 능력을 주셨고
믿는 사람의 말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걸 알아서 많은 책도 짓고 연구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파괴적인 말을 한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내가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면 반대적으로 더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 말이.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나쁜 말을 할 때보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나쁜 말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은 사실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처음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 자신이, 내 육신의 자아가 내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롭게 된 자아를 부딪히게 하는,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을 고치기 위해서 입에 조약돌을 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의 중요성과 말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알면 입술을 내가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성령님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반대적으로 여러분이 나쁜 의지를 가지면,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입술의 모든 악한 말에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처음에 읽었던 오늘 요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기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악한 말, 분함과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는데 그 결과로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요. 왜요?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마침 기도하고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또 봉사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짜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오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성숙하고 자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말과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는 축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소금치 듯한 그런 짠맛을 내는 좋은 입술이 되도록, 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더 다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맘 다 던져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헌금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윤은미 집사님, 내 입술을 제어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신현정 집사님, 입술을 지켜 악한 영이 나에게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이태은 형제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는 일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마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